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원래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하시고 잘 믿으시는 여러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부터 우리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를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여 주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정신없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요. 예수님 당시에 1000년에 변할 것이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8년 동안에 변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정신없이 바뀌어 가는지.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칠 때요. 전자계산기가 필요했어요. 지금은 $10면 사는 거예요. 사인, 코사인, 이렇게 로고, 이렇게 럭 나오는 이런 사이언티픽 칼큘레이터 지금 한 5, 6불이면 사죠. 근데 그게 그때는 얼마나 귀했는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가 미제 하나 친구한테 그거 시험 때 빌리려면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한테 빌리려면 짜장면 사주고 겨우 빌려가지고 시험을 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3, 4불도 안 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 하나가 전 세계 다 연결되고 동영상되고, 그죠? 고성능 컴퓨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바뀝니까? 세상이 빨리 바뀐다는 것은요, 과학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뜻도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걸 빨리 따라잡는 사람은 경쟁에서 이기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경쟁에서 지고 하면서 무한 경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살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환경이 급변하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것이 원하든 원치 않든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관한 것은 변하지 않지만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전하고 하는 방식은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 교회는 성당처럼 웅장했지요. 돌로 깎고 막 그냥 웅장했잖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짓습니까? 효율성 있게. 그죠? 마치 무슨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무슨 사무실 빌딩처럼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찬양도 그래요. 옛날 찬양은 파이프 오르간에 피아노에 맞춰서 작곡이 되고 합창이 작곡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찬양 그렇지 않지요. 합창이 아니라 비트가 빠른 비트에 막 그냥 젊은이들 어떤 때는 이게 찬양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저 같은 사람은 막 헷갈려. 그리고 따라 부르다 보면 숨차. 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변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요. 뭐 악기도 별의별 악기를 다 이제 교회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면 세상은 바닷물과 같아요. 물과 같아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방주도 흔들릴 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오면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세상의 물에 떠다닐 수뿐이 없지만 흔들릴 수뿐이 없지만 그렇다고 세상 문화에 또 젖어 들어가면 이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이 전혀 안 들어오는 배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배는 없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배에는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퍼내면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 것은 들어올 수뿐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러나 또 우리가 끊임없이 퍼내는 그런 작업도 함께 해야죠. 옛날 이동식 교회가 성막이죠. 광야시대. 성막은 텐트로 만들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정말 잘 만들었는데 큰 실수를 하나 했어. 뭡니까? 창문이 없어. 전혀. 하나님이 설계를 잘못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설계해서 그대로 시켰거든요. 근데 왜 그 아름답게 금으로 지었는데 그 안은 금이에요. 겉은 거무튀튀한 계달의 장막 위에 하얀 도포를 이렇게 씌웠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교회는 허예. 그래서 뭐 거룩하긴 거룩한 것 같은데 재미가 하나 없어 보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은혜를 받으면 휘황찬란한 황금집이 교회입니다. 근데 창문이 없어.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세상의 빛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등대에서 나오는 그 빛 따라서 움직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아무리 세상의 논리가 그렇고 아이디어가 멋있고 막 그런 것 같아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그 빛만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희 교회가 문턱 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함께 모여서 참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문턱 낮은 교회라는 의미는 누구나 정말 주님 앞으로 쉽게 올 수 있는 좀 그런 장애물이 없는 형식이 없는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두는 그런 교회를 한번 우리가 이루어 보자 하는 뜻에서 문턱 낮은 교회라 우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받는 교회란 우리의 인격과 삶의 방식이 거듭나고 헌신되고 지도자가 되어 전도자가 되는
그런 예수의 제자의 길을 한번 가보자 하는 뜻으로 우리 변화받는 교회라는 표어를 붙였습니다. 찬미하는 교회란 찬양 잘하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죠. 찬미하는 교회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왔습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다 보니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요.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에게는 목사님이 맨날 처음 믿는 초신자에 관한 초점의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뜨거운 감격과 이런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헌신에 관한 그런 것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지만 우리 인간은 무언가 하나 잘하려고 하면 자꾸 실수할 수뿐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서로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 잘하려면 또 실수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뭐 다 잘할 수 있으면 그게 율법주의라 그랬죠.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깨닫는 게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가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무릎 꿇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러고 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구별 못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뭐 먹으라면 잘 먹고 술 좋아하고 세리와 죄인. 이 세리와 죄인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리장이 뭐 요즘으로 뭐 말하자면 창녀와 이 날강도들과 어울리는 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건달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런 욕입니다. 굉장한 욕이죠. 그런 욕을 우리 주님은 들으셨어요.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느라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타가 공인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율법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의 예전의 조선사회처럼 양반, 평민, 상놈, 노예가 있듯이요. 유대사회도 그런 계층이 있었던 사회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옛날 조선으로 치면 선비와 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백정 같은 놈들하고 그렇게 같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저런 사람들하고 저렇게 어울릴 수가 있느냐 자꾸 오해를 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나오지요.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아주 착해. 근데 둘째는 지멋대로 자기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올 유산 미리 주세요 막 떼를 써가지고 그땐 당시에는요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결별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뭐 사업한다고 하다 다 들어먹고 아주 그냥 거지 돼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그 아버지가 끌어안고 기뻐하는 모습이 탕자의 비유잖아요. 근데 둘째가 그렇게 왔는데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막 집이 잔치집이야. 그래서 하인한테 물어봤어요. 야, 뭔 일 있냐? 그랬더니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너무 좋아갖고 잔치를 벌고
받는다 하니까 막 첫째가 화를 버럭버럭 내잖아요. 저놈 말이지. 자기 재산 다 가져가서 다 들어먹고 참기랑 들어먹고 거지된 주제에 저 아들 왔다고 잔치 베풀고 아버지가 해도 너무한다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큰아들을 왜 그러냐, 저 죽었던 아들 살아온 거 아니냐, 그리고 소 한 마리 잡아 송아지 한 마리 잔치하지만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얼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놈이 그냥 철딱서니 없이 다 가져가서 들어먹고 거지돼 온 아들이나 그 아버지의 심정 모르고 아픈 손가락에 더 신경 쓰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첫째 아들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는 왜 저런 걸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냐고 화를 막 내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이 첫째 아들이에요. 선지자라 그러면서 왜 졌다고 저 죄인들하고 저런 녀석들하고 어울려서 저러냐 그러고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참 그렇죠. 저도 가끔요 그런 생각을 해요. 혼자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야 그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참 저랬겠구나. 제가 회개 꽤나 합니다 요즘에. 특별히 어머니가 저한테 가면 이놈의 자식 너 이 다음에 가서 너 장가 가서 꼭 너 같은 아들 한번 낳아봐라. 저한테 나는 그때 그게 축복의 말인 줄 알았어. 나 같은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지금 보니까 그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소리였더라고요. 정말 나는 전혀 몰랐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저랬었겠구나. 세월 가야 알지요. 누구 말대로 늙어봐야 알지 뭐 압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을 그 아들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첫째 아들이고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흥랑방탕하고 막 사는 저 사람들은 둘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는데 한참 이제 잘 분위기가 좋은데 분위기를 확 깨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다 하는 여인. 죄인이라면 되게 창기를 말해요. 모습만 봐도 딱 표가 나는 여자지요. 그 여자가 쑥 오는 거예요. 초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이게 뭐야? 그런데 그 여자가 오더니 예수님을 보더니 막 흐느껴 울더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요.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발에다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어떤 여인인지 아실 만도 한데 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전통에 의하면 더러운 것을 만지면 부정 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부정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막 만지면 부정 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국인의 집에도 함부로 안 갔고요. 병자들이나 장애자는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문둥병자는 아예 마을에서 쫓겨났고 부정 탄다고 그랬는데 그 부정한 여자가 와서 막 예수님을 만지면서 울면서 하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으니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나? 저분 정말 선지자 맞아? 이러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으면서 향유를 부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참
더 탕감을 많이 받은 기쁨으로 여인이 와서 흐느끼며 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얘기일 거예요. 마음속으로 주님,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창기입니다. 남들은 다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만 주님, 남들 좋아서 이렇게 삽니까? 어쩌다 나는 남들처럼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어쩌다 나는 이렇게 팔자가 기고합니까? 주님, 나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가 울면서 주님의 발을 만진 거예요. 그렇다면 자, 질문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셨을까요? 모르고 갑자기 지금 당한 일일까요?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있죠. 그러면 왜 하필 바리새인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지금 성경은요, 마치 드라마 같이 바리새인과 이 죄인 두 사람을 쫙 이렇게 클로즈업 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란, 헌신이란 무엇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믿음은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앞에 나가 그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주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 자세로 나가는 게 신앙이지, 신앙을 하나의 내 정신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요. 요즘은 교회도 그냥 하나의 습관적인 문화생활이 됩니다. 심리적인 편안함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실제로 교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요, 회개에 관한 설교를 안 해요. 그저 복 받는 설교만 합니다. 이러면 복 받습니다, 저러면 복 받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없이 나오면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도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네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와. 네가 구원받아야만 할 죄인임을 네가 인정하느냐? 아니면 알량한 성경 지식 가지고 율법 가지고 이게 좋습니까 저게 좋습니까 하고 따지고 앉아있고, 네가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불렀느냐?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마치 평안한 식당에 가서, 고급 식당에 앉아서 그저 좋은 음식 먹듯이 좋은 설교 듣고 아름다운 찬양 듣고, 그리고 예배드렸다 그러고 그냥 돌아가는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고 기독교를 찾지 않았다. 그런 행복은 포트와인 한 병이면 가질 수 있다. 당신이 참으로 안락함을 위해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결코 기독교를 권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책에 썼어요. 심리적인 평안을 주는 종교의 차원의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진리로 믿는 거예요. 진리는 잘못된 것에서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함을 주지만 안락함을 주지는 않아요. 때로는 이 진리가 세상 문화와 충돌하기도 하고, 그래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락함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안함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싸구려 가스퍼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때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값을 치러도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찾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주님 앞에 제일 죄송하는 건요, 언제부턴가 내 눈에 눈물이 말랐어요. 하도 퐁당퐁당 던지는 그 정말 이렇게 별것도 아닌 말에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상처로 쓰레기를 이렇게 차면서요, 하도 두드려 맞으면 감각이 없듯이 그죠? 내 영혼에 감각이 없어지고 눈물이 메말라가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주님, 내가 한때는 주님을 처음 만나고 제가 3일 밤낮을 운 사람이거든요. 처음 첫 해는 성경 한 권을 눈물로 젖어서 제가 성경을 못 읽을 만큼 찢어질 만큼 그런 감격이 있었는데, 회개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싸늘하게 식어진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진정한 믿음을 잃어가는 내 모습을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으며 살 수뿐이 없는 내 자신을 애통해야 돼요.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바리새인은 자꾸 남을 보는 거예요. 저런 여인이 왜 이 자리에 왔느냐는 거예요. 왜 저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내 코가 지금 대짠데 하나님 앞에 내 문제도 지금 뭐 너무 짐이 무거운데, 그죠? 하나님 앞에 주여, 지금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남의 거에 그렇게 그냥 이게 이제 잘못하면 첫째 아들,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믿음이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정죄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정죄한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내가 그래도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뭐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 주님, 나 그럴 수뿐이 없어요. 좀 그런 솔직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에는 헌신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정신적인 유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은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혹시 이 사람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대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답을 하는데 바리새인에게 대답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시몬아, 대답인데 지금 엉뚱한 데다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냐? 5,000불 빚진 자가 있고 5만 불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 탕감을 받았다. 내 생각에는 누가 더 감사하고 고마워할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우리말로 치면, 아유 주님, 그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많은 빚 탕감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을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시칠 물도 하나 주지 않고, 당신 문화는 손님 귀히 여기면 발시칠 물을 주거든요. 물이 귀한데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로 내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울며 닦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탕감받은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를 많이 용서받았다고 한 이 여자가 은혜를 많이
많이 받은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게 느껴져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느껴져야 은혜가 임하는 건데 내 잘못은 없어. 지금 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면요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헌신은요 사실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꼭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서도 문제를 만들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몰라주니? 예? 그러면서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요. 예? 저 어떤 때 그러다가 맞아.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아멘 하십시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능 주신 것도 감사하죠. 아멘. 용문산 기도원의 어느 장로님은 문둥병 걸려서 손바닥이 없는데 이걸로 치면서 손바닥 있을 때, 손목까지 있을 때 박수 치라고 하면서 찬양하듯이요. 네? 박수 칠 수 있는 손이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거 주신 것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면서 은혜가 있는지 축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삭막해지고 먼지가 날고 뭐 그냥 당신 잘못했니 뭐 나 잘못했니 사실 뭐 하나님 보실 때 다 거기서 거기죠.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이왕 헌신을 하려면 좀 폼나는데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적인 사람의 심성이죠. 이왕이면 알아주는데 이왕이면 표나는데 뭐 그러고 싶지요. 인간인데. 그죠?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한 23년 전쯤이에요. 우리가 티아나에 있는 개척교회 당시인데 어려웠지만 제가 그때 사례비를 400불 받을 때 하여튼 티와나의 그 선교사님한테만 한 달에 한 1,000불씩을 선교비를 보낼 때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당신의 이 티와나가 지금 같은 도시가 아니고 산등성이에 완전히 판잣집 난민촌 같이 이렇게 있을 그때 당시인데 거기다 이렇게 교회를 짓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후원을 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문제는 교회 대문을 답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헌물을 다 해요. 의자가 필요합니다 하면 다 해요. 근데 거기는 물차가 와서 이렇게 실어 와서 나눠주니까 되는데 화장실이 문제야. 그 동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도 막 버리고 아무데나 막 나가서 그냥 대충 일을 봐가지고 거기 가서 잘못 밟으면 물컹해. 지나다닐 때 특별히 밤에 아주 조심해야 돼. 예? 막 그러던 시절이니까 교회를 하나 하려면 제일 문제가 이제 화장실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수세식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땅을 아주 깊게 파서요. 오물 탱크를 무지하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다 채워지면 그냥 흙으로 메꿔버려. 그게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만들려면요. 어느 교회도 화장실 짓는데 건축비가 필요합니다. 한 교회도 보내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화장실만 지어주는 그런 선교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요 다 이름 나는데 표나는데 알아주는데 뭐 그렇게 하고 싶지요. 인간이니까. 근데 진정한 헌신은요 이 여인처럼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여자도 눈치가 없겠습니까? 거기 가는데 그 싸늘한 경멸하는 눈빛, 그죠? 여자로서 얼마나 모욕입니까? 그 자리가. 근데 또 주님 한 분 때문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주님 한 분 때문에. 요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면 고맙고 뭐 안 알아주면 할 수 없고 내가 주님 때문에 하지.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세요. 그 믿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속은 상하죠. 막 옆에서 헛소리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경멸하고 특별히 그 믿음 좋다 그러는 바리새인들이 막 그렇게 하고 할 때는 왜 기운이 안 빠지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도 그 자리에 저는 향유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팔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헌신 없는 믿음은 자기 만족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로 상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느냐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내려놓은 것이 있느냐 이것 가지고 상급이 전해진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날도 여러분 귀한 시간을 포기한 거잖아요. 사실 주님 앞에. 그죠? 왜 우리라고 쉬고 싶지 않겠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헌신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것을 받아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믿어지면 요동치 않아요. 뭐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주님이 받으셨으니 내가 주님 때문에 했으니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거면 됐죠. 내가 주님 때문에 뭐 알아줘 뭐 아무나 알아주면 할 수 없고 어떡하겠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한 건데. 그래서 나는 주님 따라가는 주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믿음이지. 자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이럴까 그러면요 누가 좀 막 이러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뭐 안 알아주면 막 낙심되고 이렇게 남의 장단에 맞추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에게 확신을 주시죠. 이제 뭐 남들이 뭐라고 하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여인은 새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따라가다가는요 뭐 기분 좋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고 황당해집니다. 이런 유머가 있죠. 어떤 사람이 비행기 조종하는 법 책을 다 가지고 그 교본책이 가르쳐 주는 대로 조정을 했대요. 엔진은 어떻게 시동을 걸고 조종관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륙하는지 아주 차례 잘 쓰여져서 그거대로 했더니 진짜 비행기가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위도 날르고 막 재미있게 했대. 이제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착륙하나 보려고 책을 딱 봤더니 오메 이렇게 써 있더래. 착륙편은 다음 권에 이렇게 써 있더래. 예? 황당해지는 거죠. 예. 정말 우리가요 세상 것 따르면 그 꼴 납니다. 잘 나가요. 잘 먹고 짜릿하게 재밌게 살고 막 해요. 그러다 정말 우리 인생 착륙해야 되는 날 대책 없어요. 그 꼴 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에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이 되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한 것만 남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나중에 남지 않아요. 아,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내가 무슨 자동차 탔는데 그 so what?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은 그게 막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성공에 막 짜릿짜릿한 것 같고 한데요. 사실 그런 거 아무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혹시 입안에 있는 금리빨조차도 여러분 가지고 가지 못할 날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그것이 진짜예요. 아멘. 그렇게 헌신되며 살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님,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하던, 손가락질하던, 경멸하던 여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한 여인이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자리에 그 경멸하는 눈빛을 뚫고 주님 바라보고 그곳에 나가 그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으며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여인을,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발을 어루만지며 눈물로 씻습니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던 주님, 시몬아, 네 생각엔 어떠느냐? 5,000달러와 50,000달러 빚진 자 중에 둘 다 탕감받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하신 주님.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은혜 중에 은혜인데, 주님,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다 보니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자식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섬기고 따르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높은 왕궁에 오신 분이 아닌데,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 놓일 것이 없는 말구유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위대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힘없어 살 수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인 것인데, 우리가 믿는 종교는 위로를 주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종교, 때로는 이 진리 때문에 값을 치르면서라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주님, 언제부턴가 이 성탄절의 의미가 휴가가 되고 선물도 서로 주고 파티가 되어 가버리는 하나님, 잘못된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젖어 들어갑니다. 주님, 예수 오신 의미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오신 놀라운 탄생을 우리가 모여 찬양하지 않는다면 누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며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성탄절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해에는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헌신하며 섬겨볼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향유를 붓던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드리고 가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면 눈물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격 없는 신앙, 입술에 서비스로 드리는 주님 사랑해서요가 아니라 내 가슴 뭉클뭉클하게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남들이 던진 싸늘한 눈빛에 남들이 별 의미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가슴이 아버지 굳어지고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문둥이같이 썩어 문드러지고 감격을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어린아이같이 새살이 돋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는 일에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나와 잠시 기도하지만 마음의 소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